시편 100편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감사 예배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100편을 보면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시편 그러면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 한 사람이 시편을 다 쓴 것은 아니고요. 그 가운데는 여러 사람이 그리고 작자 미상의 그런 시편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5편부터 100편까지는 감사시로 예배시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바로 시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읽지만 이 시편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 시편을 인용하는 우리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특별히 오늘 100편의 이 시편의 기록을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슬픔, 괴로움, 고통, 절망, 아픔 이런 단어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아마 95편부터 100편까지 읽어보시면 전부 찬양하라, 또 송축하라, 또 기쁨으로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모두가 긍정적인 그리고 축복의 그런 메시지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이 100편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노래하던 노랫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찬양 시였다라고 합니다. 성전문에 들어갈 때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예배, 신약교회의 완벽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보면 우린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나눠지고 또 연결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어지는 것처럼 구약교회의 예배와 신약교회의 예배가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 양상이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우린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지는 않죠.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모습 이것은 그대로 우리 신약교회로 또 그 정신, 그 모습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모습이 전혀 필요 없다면 아마 구약 성경 시편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예배 노래로 그들이 불렀다면 또 회당에서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신구약 중간사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그런 70년 포로 생활 이런 그 국가적으로 재난 그런 아픔, 고통,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타국에서 회당에 모여 또 돌아와 기원에서도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또 이 시편 100편이 즐겨 사용됐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예배의 원형,
예배의 원형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초대교회 그 모습으로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만, 이렇게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완벽한 그 예배의 모형, 오늘 시편 이 100편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시편 100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썼대, 다윗하고 나는 너무 거리가 멀어. 다윗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택한 정말 그런 이스라엘의 훌륭한 임금이었는데 어떻게 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0편은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평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찬양, 감사,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 사람만의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열망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예배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첫 노래 그 소절이, 그 노래의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합니다. 가수가요, 첫 소절을 딱 부르면 거기에 벌써 그 관중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기에 모여 있는 그걸 듣는 사람들이 벌써 그 첫 소절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코로나 3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트로트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3년간 그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에 크게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여운이 있어서 이렇게 트로트를 즐겨 듣는 분도 있고, 또 전화벨 소리 딱 울리면은 뭐 김호중 씨 노래, 임영웅 씨 노래가 나옵니다. 벌써 이분이 그 팬이시구나. 전화 딱 걸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온 국민을 위로하는 그 트로트 노래도 온 국민을 그렇게 위로합니다. 정말 우울증 걸릴 만한 그런 심각한 전 국민을 이렇게 억압했던, 묶어두었던 코로나도 트로트를 이겨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완벽하고 완전한 예배가 무엇일까? 보니까 즐거이 부를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즐거이란 이 말의 의미 안에는 단순히 즐겁다, 나는 행복해,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즐겁다 이 말의 그 어원을 보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오죠. 뭐 패배하면
왕의 목숨을 잃고 돌아오는 거니까. 왕들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승리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나라에 들어오는 그 길목부터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그 왕을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왕이 승리했다.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국가의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민족의 존폐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는 자기들의 승리예요. 그 왕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이 다 집 밖에 뛰쳐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그 왕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환영하면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 왕을 환영합니다. 이게 오늘 이 시편 100편에 기록된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나에게는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이여, 만민들,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마땅히 이렇게 즐겁게 즐거운 소리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까요?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사해야 될까요? 바로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4년도 난 신앙의 아주 절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또 주시더라고요. 절대 기본으로. 내 가정도 아주 신앙의 기초부터 확실하게,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환호하며 하나님께 나아갈지어다.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기쁨으로, 여기 이 기쁨이란 말 자체도 넘치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적당한 기쁨이 아니고, 기뻐도 적당히 기쁠 때가 있죠. 넘치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노래하면서 나아가자라고 했는데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바로 그 앞에. 바로 그 앞에라는 말은 그 얼굴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넘치는 기쁨으로 소리치면서 환호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가 나오면 막 자기 좋아하는 찐팬들 봤죠? 여러분, 나오면 벌써 등장하자마자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 가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막 눈물을 쏟아내는 분도 있어요. 한 소절 딱 나오면 벌써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럴 만큼 팬심이라 그러죠. 그렇게 적극적인 팬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찐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너무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교회 앞에, 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이 즐겁지가 않죠.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여기에 위로가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기대하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위로받고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성가대 찬양이 그렇게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운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위로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기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다른 성도의 모습이 자기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분 때문에 자기는 예배 드릴 때마다 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자기 앞에서 항상 예배 나오면 자기 앞에 있는 분만 보면 벌써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분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아주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열심, 그 사랑이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태도, 모든 게.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 어떤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을 때, 힘을 얻을 때, 어떤 사람은 시험 든 사람도 있다라고 오늘 그 주보에 실린 신앙 토크에 나온 글이 있죠. 어떤 목사님의 글이 있죠. 어떤 젊은이는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근데 교회에 오래된 어떤 성도는 시험 들었어. 내가 오늘 목사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나 시험 들었어 하고 그 깊은 시험에 든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는데 느헤미야 8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그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슬펐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슬펐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 그 마음이 너무 슬퍼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이제는 끝. 슬퍼하는 거 끝, 우는 거 끝, 절망도 끝.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 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볼 때 근심과 걱정에 짓눌렸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기에 기쁨과 감사의 생각으로 이렇게 돌려지면 그때 우리 마음에도 힘이 생기고 우리의 삶 속에 힘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언젠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환경도 어렵고 모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뭐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저주사 때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그날도 이제 운행하러 보통 새벽 3시 한 40분 되면 이제 나가서 마포 대교를 지나서 마포 쪽에 한 바퀴를 돌아서 서대문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뭔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라나나나나나나나. 근데 제가 이 찬송이 생각이 안 나는 게 불러보지를 않았거든. 자주 부르던 찬송이 아니었어요. 이게 복음성가인가 가요인가? 여러분 뭐 가요 가운데는 슬프고 괴로운 마음을 표현할 그런 가요들이 많죠. 괴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 인생의 마음을 그런 표현하는 것들이 많죠. 성경이 너의 인생의 자랑이 무엇이뇨?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데 수고로운 마음, 슬픔, 그걸 위로하는 가요들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뭘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동료 조사람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성가대 몇 장입니까? 저만 쳐다보시네. 513장. 513장.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거운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제 마음속에 이게서 감동이 돼서 내 입에 흘러나오는 그 노래가 유행가가 아니라 찬송가라서 너무 감사했고, 그게 정말 주님의 계시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는 막 괴롭고 힘들어서 찌들려 가지고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일을 겪었어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방황하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그 말의 의미는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엘로힘,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하나님, 그분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우상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언젠가 제 예수를 막 믿고 우리 집에 단골레가 와서 막 아침부터 막 징을 치고, 그 단골레가 때가 되면, 명절 때만 되면 집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을 빈다고, 복을 빌어준다고 그렇게 찾아옵니다. 이게 많이 의지하죠, 가족들이.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 집도 이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할 그 즈음에 막 단골레가 와가지고 구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입을 하나님 꿰매 주세요, 입을. 그리고 나가서 막 촛불 끄고 막 부적 다 찢어버리고, 다 뭐 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어머니 나오시, 네가 나가라 이놈아. 제가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단골레 아주머니에게 제가, 아니 단골레 아주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집은 제가 기도하는 집이고 이제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집이에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니까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자네만 하나님 믿나? 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일세,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귀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귀신. 오늘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밖에 쫓겨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형수님이, 도련님 내려간 다음에 이분이 굿도 못하고 이 집에 큰일 났다고, 이 집에 막내 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그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신기가 없어져서 굿을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와 내 가정 찬송하며, 괴로워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내 집에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씩 우리 할머니 예수 믿고 영접하고, 우리 할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우리 어머니 예수 영접하고, 다 아주 예수 믿는 가정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그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우리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이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지. 그렇습니다. 그 관계만 확실하면요, 우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문을 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무엇인가? 바로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죠, 찬송이 있죠. 찬송의 그 의미 안에 감사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은 좋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불변하다.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그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죠. 사람이 변하고 성도가 변하고 신자가 변하고 백성이 변하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발람이라는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사주를 받고 모압 왕의 뇌물을 받고, 야, 그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다오. 그들이 강성해져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아주 그걸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백성을 좀 저주해다오. 이렇게 저주를 부탁하는 거예요. 금패물, 은패물 갖다 주면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욕망에,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혹시나 하나님도 저주하시는 게 아닌가 하고 발락이라는 모압 왕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주하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막고 그 입으로 나오게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 축복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을 어찌 내가 저주할 수 있으랴. 그건 그 선자의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입을 틀어막아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으랴. 놀라운 메시지가 오히려 뇌물을 먹고 타락한
선자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그 타락한 선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저주합니까? 싫어합니까? 미워합니까? 뭐 되는 일이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괴로운가요? 여러분, 그 환경이, 그 형편이 여러분을 더 이상 저주할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을 저주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취소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분명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리로다. 그 성실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계약을 하면 끝까지 지키죠. 여러분 계약서에 사인하고 입주하죠. 아파트에 입주하죠. 계약서에 사인하고 물건을 소유하죠. 그 계약에 효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축복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축복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온 사람의 그 심령에는 축복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명령을 예배 때마다 받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받고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의 명령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괴로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명령을 받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인자하심이 그 영원하고 은혜와 긍휼하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내 자녀의 자손들의 자손들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성실하심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축복의 명령을 내게 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악한 신이라면 우린 절망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평강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오늘도 축복이 내 안에 명령으로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며 즐겁게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